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 집 앞에 손들고 엎드리며 우리가 교만할 것도 차고할 것도 없이 정말로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 인식하게 하시고 인정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지키셨음이 계셨고 천군과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 곁에서 보호하게 하셨고 오는 이 발걸음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셨고 우리를 불러 여기 있게 하셨으니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오늘 그 순종을 주여 금양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믿음과 삶 함께 우리 찬송하게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각자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함께하는 공체지만 여러분, 실상은 나와 주님의 예배입니다. 혼자밖에 없고 주님밖에 안 계신, 오늘 굉장히 예배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자리,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불러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슬리는 것들과 불리한 것들을 빛비추는 가운데 보게 하실 때에 주여, 그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것을 보여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야 우리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한 자가 다수입니다. 복음을 우리 알기를 더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주님을 내가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내가 머리를 자이다, 주님을 믿는 자이다. 내 마음으로 내치우시며 내가 주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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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 이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 같이 내가 주님과 이 세상을 끝내 그 모습을 발견해 주시옵소서. 왜 나만 있는 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히 나에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 예배를 하시는 그 용사들 지는 주님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나의 예배, 나의 삶의 예배, 나의 평생을 지키시어 건너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자 돌리는 주님 앞에 나가지 않냐고 작정한 강편들 속에 이 모든 믿음을 지나가고 보여주시고 우리 것으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애들로 회개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취약한 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연기를 꺼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병들는 사실을, 내가 피곤한 사실을, 내가 눈먼다는 사실을, 내가 신의 부자라는 사실을, 내가 영적인 부합한다는 사실을 이 껍데기와 같은 겉에 붙어있는 굳었던 것들이 치워지게 하시고 낙지들이 치워지게 하시고 여러분 부러운 우리의 새살이 나는 것 같이 오늘 주여 우리를 벗겨주시옵소서. 또한 그 빛의 가운데서 주님, 나의 오늘의 삶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행동과 어떤 문제 가운데 처신들을 더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여 떠올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단시간 주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오실 날을 살고 있습니다.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주변과 상황과 이 모든 친구들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우리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함을 범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를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시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그들 중에 섞여서는 다른 인종들이 탄압을 부르매 이스라엘 지도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아멘. 제가 이제 수요일 날에는 좀 펜으로 쓰는데 오늘은 타이핑을 한번 쳐봤어요. 좀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 하루도 격려해 주시면서 손잡고 인사 좀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네. 참으셨습니다. 뭐 환영합니다. 네. 우리 뭐 하루하루 각자 자리에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보이게 하셨는데 주중에 한 지체가 이제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제 비표적인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자기 모습에 대한 괴로움이 그 상담의 이유였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그 비표적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문제를 그 믿음 안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이거든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감사해요. 충분히 자기 입장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등등 밖에서 얼마든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주장하고 그 입장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 모습에 몸부림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한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요청한다는 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보니까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으로 듣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하면서 상담을 요청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속이 막 이래. 그래서 내 말을 좀 들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해. 세상의 상담은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교제하면서도 이제 하고 이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냐 사람이 정말 괴롭고 내 모습이 힘들고 그러면 이게 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막 들어요. 듣고 싶다 내가 내 모습. 그것이 전날에는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한번 내 모습 보고 싶다. 이게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 괴로움 가운데서 얻는 복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처음에 사람이 힘들면 이게 막 저로 생기나 그렇잖아요. 힘들면요 특징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도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말도 많아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말인 줄 알고 하는 내 생각인 줄 알고 하는 말들. 근데 끊임없이 자기 말을 계속하면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죠. 그래서 난 이러니까 너가 좀 이해해. 너가 설득됐으면 좋겠어. 징계 전에 저희들 입장에서 뭐 징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런 일들은 한평생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내 속에 항변이 올라와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하고 인사할까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뜨끔해요? 앞에 보고 하세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런 소리예요. 근데 돌아보면 정작 내가 몰랐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일을 갖다가 이제 제 친구랑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친구의 말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느냐. 참 그것만큼 무서운 말이었어요. 말 잘해야 돼요.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의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다. 꺾이지 않으려는 자존심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 복잡하게 뭐 설명할 것도 없어. 그냥 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너의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다.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기를 뭐라고 했느냐. 사람은 그저 먼지일 뿐이다. 우리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 먼지가 자존심 세우고 먼지가 고집 부리는데 그냥 먼지일 뿐이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면 먼지일 뿐이다. 지금까지 파쇄 분리 막 계속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 독려하면서 막 이끌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그런 갈망이 있어요. 영적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많은 존경하는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수영 목사님이나 순교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동경이 있고 되고자 하는 갈망은 있지만, 그것이 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이 파쇄와 분리가 필요한 사실을 내가 딱 아는 순간, 내 안에서 뿐입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올라오는 항변이 있을 거예요. 이 파쇄와 분리는 내 안에서 이 항변이 절로 올라와요. 아멘이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그럴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항변이 그럴 수 있다고 똑같잖아요. 이런 거 목기도는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각자의 힘든 사정을 모른다고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과 적합한 안배하시는 공과를 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모두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적합한 공과와 손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예.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가 또 혹독하게 받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더 날카롭게. 내 허락하신 이 공과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힘들구나, 힘들어 하는 이유는 내 속에 허물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자존심이 막 건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뭐냐? 저의 이 문제를 주님은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이 목사라는 직분이 그래요. 사역자, 이들의 직분의 이 특권이죠. 뭐냐면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딱 이 직관이 몰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누구랑 이런 얘기 하겠어요? 밤에 심야에 몰래 와이프랑 얘기하지 누구랑 제가 강다고 선생님이랑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마음 터놓고 여러분들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못해요. 목회자나 교육자들 그냥 내 번하고 조용히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절로 반응이 안 돼요. 왜? 그 부르심은 깨뜨리는 자리거든요. 근데 내 혼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래요. 그러니까 죽을 자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게 나의 자아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루를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나온 이 말들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말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도 종종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내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야, 내가 하는 말을 왜 내가 모르냐?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하는 말인데 이게 악한 말인지 모를 때가 있다.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모르는 말들이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힘들어하는 이 파쇄와 분리 가운데 그것을 내 입장인 것 마냥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타자의 입장에서 그 힘들어하는 자가 쏟아내는 말들을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얘가 도대체 어떤 말을 주은이는 힘들면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의 요지는 뭐냐? 내 편을 만드는 말이야. 이 라마다니면서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말로 사람 엮으려고 하지 마. 가려고 묶으려고 하지 마. 그런 사람들의 예표들을 들으면서 무섭다, 떨린다 그러지만 내가 결국 자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편 만드는 말, 나의 주장이 전달돼서 선동해서 나에게 끌어오는 말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내가 몰라요. 내가 하는 말 중에 상당수가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겨서 하는 말, 마음을 빼앗겨서 하는 말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저한테 생각 잘 지킵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잘 지켜집니까? 그냥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생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말조차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죠.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여러분 불신도 들음에서 나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게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디모데한테 당부하는 거예요. 뭐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디모데의 입장에서 내가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뭐가 있어? 후메네오랑 빌레도가 나쁜 놈들이지. 얼마나 봐봐 악성 종양이잖아.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그들을 상대하는 나의 말에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 내가 옳다고 믿는 강한 그 교만. 오늘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그들과 신앙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이러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어떤 사상을 주장했던지 어떤 말을 했던지 그걸 모르겠지만 중요한 맥락은 18절에 나와요. 18절 띄워줄래요? 제가 거기 18절에 그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18절 오늘 그 헛된 말과 그 말을 계속하는 그들이 말이 악성 종양이 퍼져.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식력이 있어요. 뿌리면 반드시 거둬야 할 것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상과 어떤 당시 배경은 차지하고 요지는 뭐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눌 때 특별히 주의하세요. 이 말은 불 같아요. 성령의 말은 천천히 정말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지만 이 사단의 말은요 붙을 뿌리 붙듯이 붙어버려요. 오늘 그 맥락의 말씀이 민수기 11장 아닙니까? 여러분 내 하소연은 그냥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하소연할 때가 없는 게 있어요. 사모한테 하지. 내 하소연은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또 나를 제대로 코치해 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해야 돼요. 상담 요청이 그런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나를 품을 수 있고 또 큰 글은 또 하나는 나를 코치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코치. 어떤 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내 하소연은 내가 쉽고 내가 우위에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만이에요. 그때 하는 말은 실수가 많고요. 왜 편하게 하니까. 또한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위에 있으니까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겠지. 믿음이고 뭐고 그러면 내 말이 저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정신 차리고 아유 내가 실수했네 회개하고 돌아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나 때문에 허물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수연을 그렇게 상담 요청했던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코치를 받고 난 후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부르심의 사인으로 보이게 하신 날이 있을 거예요. 부르심의 사인. 개인적으로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말도 못하면서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나를 주님 앞에 있게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쌍이셨구나. 이 분별이 지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분별함이 지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르니까 어제 밤에 때도 계속 기도하면서 머무르는데 정말 제 친구가 한 말, 친구를 통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들으면서도 그래요. 제가 싸우면 안 되니까 그냥 그래 인정하면서도 반은 인정하죠. 반은 그래도 짱나는 건 어떡할 거예요. 앉았어요. 그냥 주님
그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어렵죠? 그런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완고하고 자존심이 강한지 저는 유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상대적인 것일 뿐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유연하지만 누군가는 한없이 강포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엎드리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어쩌 습니까? 몸도 무거워져요. 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굉장히 큰 무게가 있어요. 현재 라마나요 안에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일들이 있죠. 어떤 지체는 그러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가가지고 한 주 빠지면 다음 주에 막 적응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뭐 급하다면 급하고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안배하실 가운데서 굉장히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여러분 사단의 공격도 굉장히 강성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가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수확을 이제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거둬지느냐 쭉정이가 되느냐에 이러한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것이 오늘이고 지금이에요. 오늘 하늘 맑았죠? 오늘 하늘 좋더라고요. 날이 좋더라고요. 하늘은 맑구나, 날은 좋다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더 어둡고 사단은 온통 민노라하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당신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혈안. 죽이려고 작정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혈안이 되어 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마귀가. 그런데 왜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을 내가 알아서 무장 해제를 해야 하고 내가 왜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저것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만 죽어? 내 새끼들도 다 죽이고 가정을 풍제박산 내려고 하고 그렇게 당했는데 왜 내가 먼저 이 사람과의 싸움을 끝내고 무장 해제하고 이제 멈춰야 한다고 하냐 이거예요. 지금 라마의 지금 두 갈래거든요. 지금 이게 단순히 힘들고 또 어려우니까, 너무 이웃치고는 너무 허접하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다 끝내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로부터 도래할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어떻게 이길 건데? 어떻게 이길 건데? 그래 바세볼이 지겨우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냥 주님 끝내십시오. 주님 끝내요. 오늘 딱 그냥 마감 해도 주님 오셔서 다 데리고 가셨어요. 적그리스도의 시대는 어떻게 싸울 거냐고. 이거는 그냥 뭐 서단이 가냐 마냐 뭐 이거 하냐 마냐 이거 문제지만 그날에는 그게 아니야. 칼자루가 들어오고 창자루가 들어오고 총이 들어오고 이런 날인데 단순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이유공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일까? 마귀는 아주 그냥 죽이려고 작정하고 일을 가는데 왜 우리가 이제 그만하지 뭐 무장 해제하고 그만, 왜 이런 얘기를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온전히 나의 생각인가? 이게 내 생각일까? 내 생각에서 나오는 내 말이고 내 의지일까? 내 진짜 중심일까? 여러분 유다에게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심는 게 아니에요. 유다한테만 생각을 심는 게 아니라 지금도 뿌려대고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이 말이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내게 유익인 것인가? 마귀놈을 좋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대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지체 앞에서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 앞에서는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코치를 받으면 돼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도 그런 과정을 밟았으니까. 그러면서 들을 귀를 구하면서 그대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코치받는 거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코치받는다고 해서 내 마음의 자존심이 이 스크래치와 이 아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다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제가 주일날에 고백했었습니까? 모든 걸 다 해도 가만히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안 해. 인식은 해. 인식. 문제구나. 알아.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 안 해. 안 괴로운 거예요. 귀로는 알아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까지의 모든 삶 가운데 본질적인 사실이 있어요. 표면적인 사실이 아니라. 기분의 어떤 사실, 느낌의 어떤 사실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에게 있는 사실. 오늘 그것을 보는 눈이 우리 역대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본문이 말씀에 그 다음에 보니까 악한 말과 이 원망이 들불처럼 번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8절 맞나요?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끝에 불을 탁 던져서 불로 태워버리셨어요.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평시에는 잠잠하고 내 의지로 이렇게 절제하고 누르고 있는 나를 보호하는 진영이 하나 있어요. 진영. 문진영이가 아니라 진영이가 있다. 진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의 진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드러내시려고 허락하시는 공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춰져 있으니까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내 안에 아주 그냥 굳은 신지 같은 게 딱 말뚝이 박혀 있는데 이게 나도 몰라요, 잘. 근데 주님은 이걸 드러내시려고 도우시는 공과가 있어요. 드러내시려고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게 드러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속이 터지면 돼요. 그죠? 맞잖아요. 뭐 광물이 땅에 깊이 매장돼 있어. 이거 어떻게 꺼낼 건데? 폭탄 설치하고 빵 터뜨리잖아요. 이걸 드러내시려고 나의 속을 터뜨리셔. 그러니까 속 따랄까요? 속 터지는 하나님의 공과. 속 터지는 하나님의 공과. 역사를 보시다 당신의 속이 터진다면 하나님의 공과가 잘되는 것입니다. 네, 속 터지는 공과. 이게 안 터지면요, 나는 굉장히 뭐예요? 유연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절제하고, 저희 믿음을 훈련하는 것들, 나는 믿음의 말을 하리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산다고 평소에. 여러분, 힘들면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은 나를 지키는 이 진영의 끝 있죠. 나를 지키는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진영의 진 끝에서 나온 말들이 있어요. 반드시 얘가 살려고 발악하는 말들, 막 커버치는 말들. 오늘 그 말들을요 차분차분 떠올려 봐야 돼요. 내가 힘들면 터져나오는 나를 지키는 이 진영의 끝에서부터 빵빵 터져나오는 이 말들을 떠올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라면은 그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막 욕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대충 말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억울하고 답답하다. 딱 두 개예요. 그냥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근데 억울하고 답답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질은 억울하고 답답하다는 사실 내가 모르니까 억울한 거고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한 건데 그 본질은 뭐냐? 그냥 나의 교만과 자존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 교만하고 자존심이 센 목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또 속이 터지는 공과를 받고 계시구나. 더 생각하셨죠? 이 교만과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사실 그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코지 장난질을 하고 하지만 심판할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지를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시다. 잘 알고 있다고 그놈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치 발락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죄 두 가지 가르쳐주죠. 이걸 막 저주를 해야겠는데 자꾸 막 축복이 나가니까 이 막 발락이 참 너 내가 어마어마하게 너를 올려주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나 보다. 그냥 가라 하니까 막 이 견물생심 막 탐심이 막 작동되니까 내가 알려줄게 하고 알려줘요. 두 가지를.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벌하실 수밖에 없고 멸하실 수밖에 없는 죄. 하나가 음행, 또 하나가 우상숭배. 그래가지고 미디안 여자들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모함 여자들.
그런 것과 같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심으려고 지금 악전 못해요. 지금 걔들도 깨진 진지 구축하면서 포대 다시 설치하면서 상처 치유하면서 또 다 덤벼든다고. 그런데 나는 속에서부터 이게 싫은 거예요. 이 짓을 또 해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생각을 그대로 읊는 말을 계속 우리가 한다면, 나도 막 모르는 말을 내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종국에는 내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 말일까?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내 말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죠. 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타서 막 진을 태우고 있는데 모세가 기도한 후에 불이 꺼져요.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해결돼요. 사람한테 해하소연 해봐야 그 사람들 앞에 내 비참만 드러나는 거야. 사람은 듣지만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공과 가운데에서 저에게도 요거 오늘 그게 불 다 끄트린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불사르다라는 의미인 다베라라고 유명하지. 다베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진영의 끝이 진끝, 그 진끝이라고 할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행진을 하는데 이 진끝이 11장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 섞여 사는 잡족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다 넘어가고 그들이 다 출애굽 됐습니까? 가운데 유다 뭡니까? 흑인도 있고 아프리카인도 있고 뭡니까 저기 애국 사람도 있어요. 막 섞여 사는 인종.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똑같이 우리와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드러난 나의 본성, 그 인도하심 가운데 드러난 나의 기질과 습관, 이거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드러나는 나의 본성과 기질과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도 그래서 내 믿음에도 내 습관이 있어요. 내 소견이라는 게 있어요. 주장. 내 욕심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도 있고 내 믿음에는 내 자존심도 있어요. 믿음이 자존심이 되기 쉬운 사람이 목회자 같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존심과 이 교만이, 여러분 혹시 내가, 우리 각자 모든 내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나는 의인이라는 말 잘 안 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 깊은 이 심지 속에 깊은 곳에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자존심과 교만이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 계세요? 나 알고 싶다. 마음으로 손 들으세요. 마음으로. 어차피 안 될 거. 마음으로. 네. 정말 나에게도 이런 게 있는지,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 자존심과 교만이 있는지 알고 싶다. 알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섬김을 해보면 돼요. 섬김.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을 하는 자인지를 알고 싶으면요, 순종을 해보면 돼요. 순종 되는데 어느 선에 딱 넘어가면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을 해보면은,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그대로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성대를 위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섬김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섬기면서 나를 알아주지 않음으로 원망이 올라와요. 그냥 섬기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것도 저것도 없어, 그냥 몰라. 근데 하면은 올라와요. 또 섬기면서 나에게 안 맞춰준다는 것으로 이 적대감도 올라와요. 섬김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섬기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막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이 시험이 올라와요.
그쵸? 똑같아요, 저도. 근데 섬김이 온전히 상대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신앙, 섬김, 사역, 온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걸 해보면은 발견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섬김을 하면서 인정받고자 하는데 교만과 자존심이 있죠. 이거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다음 주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저항하고 반감을 가지고 실증을 느낀다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 하려고 하고 쉽게 하려고 하고 대충 하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발견해요. 어떻게 난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가볍게. 그러니까 말씀 앞에 굽히지 않는 나의 자존심. 여러분,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섞여 있는 악이 있어요. 섞여서 나와 함께 사는 악이 있다.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고, 이것을 드러나서 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이걸 강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을 듣게 하시는 것,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 넌 괜찮아. 너 정도면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고, 이 목사 너 지금 문제 있어. 이게 말하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반대였으면 좋겠죠. 옛날에 어떤 사극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정치를 하는데, 제가 정치구단이에요. 친구는 멀리 두고 정적은 가까이 두라고 했다. 정적 꼴보기 싫잖아요. 친구가 보고 싶은데 친구는 멀리 두고 정적을 가까이 두요. 왜? 정적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질 않아. 근데 그 정적과 뭐예요? 난 맨날 싸워야 돼. 얼마나 피곤해요. 친구는 좋은 얘기 해주는데. 근데 싸우면서 뭐예요? 스킬이 늘고 그 원수의 정치의 어떤 방향을 배우고 뭐예요? 나도 그놈의 무엇을 보강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마귀를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이 목사 너 괜찮아. 너는 문제없어. 제가 널 모르는 거야. 말귀를보다 수준이 떨어지잖아. 너는 괜찮아. 이게 마귀의 말이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너 안에 이게 있는데 너가 지금 몰라. 너 문제 있어라고 말하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쿨하게 나이스해요, 아니면 얹잖아요. 이 목사는 어떨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에요. 이런 말 딱 들으면요, 얹어놔가지고 내 자존심이 더 잘 드러나. 얹자는 것부터가 벌써 열받는 거예요, 살짝. 근데 어젯밤에 제가 수없이 기도하면서 신을 나가지고 했던 고백이 나는 먼지다, 나는 먼지다, 나는 먼지다. 그걸 계속 되뇌었어요. 그냥 붙들 말이 그거밖에 없더라고. 친구가 알려준 말. 주님, 나는 자존심이 셉니다. 교만합니다. 뭐 말은 쉽지. 근데 이게 막 속에서부터 막 이게 짜증 나가지고 막 싫은데 막 이게 막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먼지다, 나는 먼지다.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맞더라고, 주님 말씀이.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외치고 이 자리에 섰어요. 뭔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에 딱 그 영상 유튜브 보면은 지구가 진짜 심해 프랑크톤 같은 먼지같이 막 그걸 보이잖아요. 막 우주가 막 뒤로 물러나면서 커지면. 근데 그 먼지 같은 곳에서의 지구 속에서의 나라는 존재. 여러분, 이 진영 끝에, 저와 여러분들의 진영 끝에 내 안에 섞여 있는 그 인종들이 거기 말씀 보면 뭐라고 되냐면 탐욕을 품으면 탐욕.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섞여 있는지 아시죠? 탐욕이 있어요. 나를 위한 욕심. 그걸 세우고자 함이 이 두 기둥인데, 내 말씀 보니까 거기 그랬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가 먹고 싶을 때가 왔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은 어떻게 주님 앞에 구하면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맥락을 보면 지금 고기 문제가 아니야. 고기는 그냥 구실이야.
막 아우성을 쳐요. 막 고기를 누가 우리에게 줘 먹게 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그런 것 같아요. 생각 탁탁탁 주고 하나 딱 섞어 넣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배고파요. 고기 좀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고기를 주셨어요. 근데 고기 먹고 다 죽었어.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유 있다 얘기했지만, 고기 얘기하다가 탁 키워드 하나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가요? 애굽. 주님 돈이 필요해, 돈 주시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그 가지고 뭐 거짓도 해하고 지금 사역도 하고 싶고 정말 이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딱 섞는 거예요. 애굽. 이 세상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부터 터져 나오니까 이 고기는 이거 빌민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뜻은 그 말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말로 나오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그 말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막 애굽을 추억하기 시작해. 막 군대 있을 때는 막 실직이 때 빨리 나왔으면 좋았겠는데, 나와서 그 얘기하듯이 애굽이 좋았지. 여기 왜 천국이었어. 뭐 애굽 기억나냐? 애굽 가마솥에서 우리가 그거 뭐 뜯어먹던 거 생각나냐? 우리의 말에 주의를 요해요. 결국에는 이 고기가 이제 주님이 주셔가지고 고기를 먹는데, 이 씻기도 전에 주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셔가지고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 달라고 하는 그들한테 지옥가 좀 주실래요? 주신 게 있어요. 뭐 주셨죠? 광야에서 뭐 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그러니까 처음 몇 번 먹을 때는 그냥 과자처럼 맛있었나 봐요. 꿀송이 같이 막 꿀 섞은 과자라고 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맛있었는데, 이 만나를 주니까 막 기운이 떨어진다고 막 그래요. 얘들이 막 기운 떨어진다. 혼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만나를 줘요. 만나를 주님이. 고기 달라고 했을 때도 그 다음에 보면 만나 얘기가 나와요. 진짜 고기 달라고 하니까 만나를 주셔요. 주님이.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냐면 이 만나를요 가공하기 시작해. 이거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그냥. 근데 이거를 내 입맛에, 내 취향에 따라서 기호대로 바꿔보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모습을 봐요. 막 튀겨 먹고, 지져 먹고, 전해 먹고, 막 다 해먹는 거야. 막 이거 갖다 뭐 표정으로 막 해먹고 막 뭘 해도 이게 맛이 없어. 그냥 기름도 먹고 과자만밖에 안 나. 만나는 그냥 그대로 먹어야 하거든요. 바꿔보려고 노력하죠. 내게 맞는 예수, 내게 맞는 신앙, 내게 맞추라고 하는 내 혼으로 하는 사역과 섬김.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우리가 구해요. 주님 성령의 불을 주세요. 근데 정작 그 불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존심이에요. 정작 불을 구하지만 정작 내 속에서는 그 불을 대적해요. 얼마나 이거 위험합니까? 말하는 존재가. 여러분, 그 불을 내가 대적해. 왜냐? 그 불은 나를 태울 것이고, 그잖아요. 나를 태울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이 진영을 태울 것이고, 내게 섞여 있는 그동안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태워버릴 불이니까. 내 혼은 잘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나를 죽일 불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발악하는 게 혼이에요. 내 자존심은요, 그래서 내 주장을 설파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옳은 이유를 끊임없이 설파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설득시켜요. 주님 앞에 가지 않아요. 왜? 본능적으로 알아요.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죽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길만 봐볼까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만 따르는 교회. 어제 이제 이것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오직 한 길, 다른 길이 없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신데, 그분만의 자취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따르라는 게 말씀이신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천국 가자고. 묵상하는데 감정 없어요. 다 천국 가자고, 주님의 나라 가자고, 오늘 수고하고 애써서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자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듣기 싫을까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의 과장님과 실장님보다는 듣기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진짜 상사보다는 제 말이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죠? 직장에서는 자기 부인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안 돼. 막 자존심과의 교막. 왜냐면 거기서는 그냥 그냥 애국 같은 데서 종살이하는 거에서 큰 소리 못 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성의 자아와 자존심이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막 견딜 수 없이 막 저항하는 것이죠. 이 광야는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살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살고자 발악하기에 말이 많은 것. 누구의 말? 나의 말. 내 소리가 많은 것. 여러분, 주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묵묵히 따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가 있죠. 묵묵히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 다 하셨어요. 더 뭐 주님이 부연 설명할 것도 없고 우리가 더 들어야 할 말도 없어요. 우리의 일은 그냥 묵묵히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힘들다는 것을 발견할 때 둘 중에 하나죠. 항변하거나 아니면 내가 참으로 약하구나를 인정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항변하거나 왜? 이렇게 항변하거나 내가 참 믿음의 실력이 없구나. 내가 고집이 세구나. 이걸 고백하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권면하세요. 후자의 입장이 있죠. 후자, 그게 악이거든요. 악. 그 후자의 악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한다. 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자의 내 악을 가지고, 아니면 극렬히 저항하는 내 악을 가지고 시험을 해야 돼. 내 속에 생명의 양식이신 이 예수님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모세도 삐져가지고, 모세가 믿음 좋은 줄 알잖아요. 좋죠. 근데 주님, 이 백성들이 수백만을 메추라기를 도대체 어디서 그에다 먹입니까? 막 모세가 주님 앞에 막 툴툴대요. 모세도 막 이제 막 원망을 들으니까 이제 삐진 거예요. 이제 찐들나가지고. 근데 감사한 건 그것을 주님한테 가지고 갔어요. 주님이 한 달간 아주 그냥 고기 입에서 쩐내날 때까지 먹여줄게. 아주 고기라면 질 때까지 먹여줄게 해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안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셔요, 주님이. 안 주시는데 왜 안 주시느냐? 이유가 있죠. 근데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주셨냐면은 이스라엘의 진영, 이스라엘 이렇게 진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주변으로 진영에서 하룻길 거리에다가 수북히 쌓아주셨어요. 메추라기. 하룻길 거리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룻길이면 이게 얼마나 걸릴까? 꽤 못 될 것 같은데 뭐 한 10여 킬로라고 해요.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뭐 어쨌든 하룻길 거리에 왔어요. 여기서 갔다가 오는데 시간 좀 걸리겠죠? 가서 적게 거두는 사람도 220리터를 들고 왔어요. 메추라기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20리터. 메추라기가 크지 않아요. 조그매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주님이 왜 여기다 쌓아주셨을까? 여기다가 안 쌓아주시고. 왜냐면 여기는 뭐가 임해야 할 자리냐면요, 만나가 내려야 할 자리. 메추라기가 주셨어요. 와서 뭐예요? 해서 먹을 만큼 가져가서 먹으면 돼. 근데 이걸 이따시만큼 가져와가지고 왜냐면 받았다 힘드니까 만나가 내려야 할 진 사방에다 쫙 깔아버렸어. 이 수백만이. 뭔가 되는 데다 메추라기밖에 없어요. 만나가 임해야 할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내 욕구의 것들을 잘 깔아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만나를 치워버리고 다에다 깔아버렸어. 그러니까 주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고기 씹기 전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라고 명명했죠? 거기를
이름이 나온 기브롯 핫다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합니까? 나는 교만합니까? 나는 자존심이 막 셉니까? 그거는 이제 결과적인 얘기고 이제 나중에 각자가 이제 고백할 얘기예요. 그냥 고집과 자존심의 모양이 다 달라요. 본질은 이건데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상황과 다른 여건의 공과들이 허락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면서도 푹푹 올라오는 나, 주의를 하면서 푹푹 올라오는 나, 나는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본질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분명히 주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서 그 유월절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로 출애굽돼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받고 가는 여정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 인도한 가운데에서 나의 이 악을 주님 보게 하시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가 구주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혈안이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지금 마지막 때에는 지들도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는 얘들도 뭐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이 없어. 총력전이야.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서 무장해제랍니까? 우리의 싸움을 왜 멈춰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평화주의자예요? 굉장히 평화주의자가 그냥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과 간첩 많아요. 베트남이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저 말씀을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원망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설교할 때에 그 한자를 이렇게 풀었던 기억이 나요. 원망할 때 그 원자가 원수 원자예요. 원망할 원자라는 뜻도 있지만 원수 원자. 그 망자는 저는 망할 뭐 그런 뜻인 줄 알았더니 바랄 망자예요. 소망할 때 바랄 망자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원수가 주어고 바라다가 서술하면 주술구조로 하면은 원수가 바란다 라는 뜻이 원망인 거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파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원수가 망한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적어주랬더니 저 두 단어를 딱 쓰더라고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문장이니까. 원망이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바라는 말 내 입에서 왜 이렇게 말이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원수가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바랄까? 우리는 모르니까 쉽게 말하지만 그 귀신들은요 쾌재를 불러요. 내가 자초하는 거, 저주를 불러들이고 기근을 불러들이고 불통을 자초하고 있어. 그 믿음의 싸움이 호미로 싸우는 싸움이야. 호미질한 거냐고 하면 그 수고가 힘들어서 하는 그 원망은 나는 가래로 막는 일인 거야. 우리 아직 이 싸움 해야 합니다. 네. 주님의 날이 멀지 않고 주님이 언제까지 싸우느냐 알려드릴게요. 다시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우리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님이 주나 우리가 막 달리는 거야. 달리는데 결승을 딱 통과하고 주님 품에 딱 안겼어요. 그때 주님이 주나 이제 됐어. 쉬어. 그 말 들을 때까지 주님보다 앞서는 모든 말은 거짓. 내 말이지만 나로부터 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 오늘 한날 가운데 고단한 우리 지체들 주님이 아십니다. 저의 삶을 아시고 지경을 아시고 입장을 아십니다. 주님 모르시면서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데 치유하시기 위하여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안의 것들을 터뜨리시기 위하여 몰아가시는 것임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여러분의 손 내십시오. 그 눈에
그 딱지들아 태워질지어다. 가리워지고 이 세상과 애굽을 보는 이 모든 미혹된 눈들아 태워질지어다.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귀를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만 말씀을 주셨지만 선행적으로 들어왔던 세상의 말들과 부정의 말들과 미혹의 말들로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이 불순의 심지들 보게 하소서.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내 안의 강포함과 완고함, 나를 중심 삼고 나를 세우고자 하는 이 완고함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발견한 그대로 고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보아요, 주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의 빛빛 가운데서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괴로워 이 모습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어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그 은혜를 구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하게 사슬을 지체들 주님, 오늘은 잘 몰랐기에, 오늘 무지했기에 당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사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치유하시며 다시 기회의 삶을 부여하시리라. 다시 파쇄와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일하심을 알게 하시며 오늘 주님 그 지혜와 계심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함도 없고요, 정죄함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후지려 까서 너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수치라고 믿기 위해서 감추게 하지만 주님은 이것이 병이기 때문에 드러내서 치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끝에 있는 내 견고한 치, 또한 내 삶 곳곳에 내 몸속 깊은 곳에 기생충과 같이 깊이 박혀있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섞여있는 것들, 말씀을 흐리게 하고 믿음을 흐리게 하고 삶을 풍탕질하게 만드는 이것들을 성령의 불에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저는 주님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계속 말해주십시오. 나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목사였지만 제가 목사로서 주님 앞에 서지 않을 것을 알아요. 주님, 내 안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자 하는, 내가 살고자 하는 자존심과 주님 앞에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표면적으로만 말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으로 이 본질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빛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씩만 전해 고백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만나가 내리는 자리고 만나가 계신 자리입니다. 생명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탐욕으로 채우려고 예수님을 치워내는 이 자리에 내 탐욕과 욕구로서 채우려고 하는 내 속에 섞여있는 이 척족과 같은 이 거짓되고 불순한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령을 선포하니 태워질지라, 태워질지라, 그러할지어다, 그러하게 하시리라, 그러하게 하시리라. 주여 보게 하소서, 주여 보게 하소서, 주여 보게 하시옵소서. 달려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갑작스러운 이 말씀 앞에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면서 내일 한 날을 살 때 주님이 딱 이거야 라고 가르쳐주시면 됩니다. 주나 이거야 너. 그리고 내 자기 의와
자존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옳다고 믿을 때거든요. 억울한 것만큼 승리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속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공과라. 쉽지 않아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맞닥뜨리면 저도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 그냥 쓰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 해보세요. 종종 저한테 그 문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심야에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 오늘 기도하러 가도 돼요? 어떤 장르의 기도입니까? 토성이요. 예.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럼 자기를 다 내어드리고 마음껏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보셔요. 막 방석을 치면서 바닥을 슬래퍼로 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소연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가운데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지일 뿐이고 주님 앞에 주님의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다 병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직분은 있고 구분이 있지만 그것은 상하의 개념이 아닌 지체의 기능일 뿐이며 그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위치와 차이가 있을 뿐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자고하거나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위를 정하며 우월히 여기거나 그것으로 정말로 빈번하게 나서지 않도록 주여 우리 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옵시고 내 한 날 가운데서 주님이시여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살 때에 주님 우리를 몰아가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과 사장과 상황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내 모습, 드러나는 내 모습, 올라오는 내 모습, 그것을 애들러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죽이고 싶은 만큼의 살기가 올라오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올라옵니다. 내 안에 이 악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 악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가 오는 사나같이 삼킬 자를 선언하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지만 정말 교회가 점잖은 자인 것 같습니다. 무감각한 자인 것 같습니다. 그 사자가 내 옆에서 나의 편 을렁대고 있지만 듣지 못하는 자와 같이 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보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싸우게 하시고 이 모든 싸움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을 보기 위함이며 주님을 지키기 위한 싸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무의미한 것이지 정말 우리가 싸우는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이 싸움으로 변화될 때에 이 싸움이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하늘도 주님의 은혜와 도심으로 복되고 좋은 날일 것을 믿습니다. 설레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 믿음의 간증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배우며 선포하오니 전근과 전하라. 그 머리에 굳어있는 생각과 그 마음에 굳은 마음들을 한 발로 깨뜨리며 쪼갤지어다. 주의 선거 같은 칼의 빗으로 머리부터 온 사지를 찍으시옵시고 기회를 내셔서 주여 그 빗속이가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선포했으니 주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여러분 불 끄지 않고 음악을 틀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내일 한 날도 주님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꼭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사 크게 들어주세요. 내 안에 가득한 새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잘못 살아가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난 평소에 주를 찾게 어린 날 어색지 않으시고